사무엘하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고 전해주었다. 그러자 전쟁에 이긴 그날의 기쁨은 슬픔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것은 왕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말이 병사들에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전 군대는 마치 전쟁에 진 패잔병처럼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기가 죽어 슬금슬금 성으로 들어갔다. 왕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속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부르짖자 요압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왕과 왕의 자녀들과 왕비와 후궁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왕은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왕이 왕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미워하시니 결국 우리는 왕에게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다라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했을 뻔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나가셔서 우리 병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만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오늘 밤 왕과 함께 머물러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은 지금까지 당하신 그 어떤 불행보다도 더 큰 불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일어나 성문 곁에 가서 앉았다. 그가 거기에 있다는 소문이 성 안에 퍼지자 모든 사람이 왕에게 나아왔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모두 도망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 있었다. 그들은 각 처에서 서로 논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 나를 떠나 계신다. 우리가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은 이제 전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어째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말이 없는가? 그때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다시 모시자고 야단인데 어째서 당신들은 아무 말이 없소? 당신들은 나와 같은 지파이며 살과 피를 함께 나눈 나의 형제들이 아니요? 그리고 당신들은 아마사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너는 나와 살과 피를 나눈 친척이 아니냐? 내가 요압 대신 너를 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엄한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제히 돌이키자 그들은 왕에게 이러한 전가를 보냈습니다. 왕은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왕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모셔가려고 길갈로 나왔다. 그때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영접하려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1000명도 그와 함께 왔는데 그 가운데는 사울의 신하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과 20명의 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왕보다 먼저 요단강에 도착하여 왕의 가족을 실어 나르며 왕을 도우려고 강을 건너갔다. 왕이 강을 건너려 할 때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애걸하였다. 내 주 왕이시여, 나를 용서하시고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 제가 행한 무례한 행동을 기억하지 마소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왕을 영접하려고 요셉 지파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때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저주하였으니 당연히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늘 너희가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다. 오늘 같은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어서는 되겠느냐. 그러고서 그는 시므에게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발을 씻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으며 수염도 깎지 않았다. 그러자 왕이 그를 보고 물었다.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내 주 왕이시여, 왕도 아시겠지만 저는 졸룩발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과 함께 가려고 내 종 시바에게 낭의 한 장을 지우라고 했으나 그가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로 왕 앞에서 나를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왕의 천분대로 하십시오. 나와 내 지척들은 왕의 손에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이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염치로 왕에게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사울의 밭을 너와 시바에게 똑같이 분배해 주겠다. 그 땅을 전부 그에게 주십시오. 저는 왕이 궁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다윗이 망명길에 있을 때 마하나임에서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던 길앗 사람 바실레가 왕을 도와 강을 건너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왔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 80세의 늙은 노인이 되었다. 왕이 바실레에서 나와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도록 합시다. 내가 당신을 보살펴드리겠습니다 하자 바실레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가 그러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 80인데 어찌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먹고 마시는 것도 맛을 알 수 없으며 좋은 노래 소리를 들어도 즐거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으니 오히려 왕에게 부담만 될 것입니다. 나는 잠시 왕을 모시고 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왕은 어째서 나에게 이러한 보상을 하려고 하십니까? 나를 부모가 묻어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왕을 섬길 내 아들 기람이 있습니다. 저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그에게 왕이 좋을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좋소, 내가 기람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겠소 하였다. 그러고서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다음 바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왕은 기람을 데리고 거기서 길갈로 갔으며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절반이 왕을 뒤따랐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몰래 왕과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나룻배에 실어 요단강을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왕에게 와서 불평하였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이 우리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어째서 너희는 이러한 일로 화를 내느냐? 우리는 왕에게 아무 패도 끼친 것이 없다. 왕은 우리를 먹여주지 않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도 없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꾸하였다. 비록 왕이 너희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는 10지파나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왕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너희보다 10배나 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느냐? 너희가 왕을 모셔오기 전에 먼저 우리와 상의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주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보다 더 강력하였다. 사무엘하 20장. 마침 그곳 길갈에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라고 하는 못된 녀석이 있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떠나 세바를 쫓았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왕을 떠나지 않고 요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줄곧 그와 동행하였다.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 도착하자 궁을 지키기 위해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을 잡아다가 별실에 가둬놓고 그들의 필수품만 공급해주고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왕은 아마사에게 3일 이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아마사는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나갔으나 왕이 정한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왕이 아비스에게 말하였다. 세바는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위험한 존재이다. 너는 궁중 경호병들을 데리고 빨리 가서 그를 추적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칠 수 없는 요새성으로 그가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아비새와 요압은 궁중 경호병들과 용감한 군인들을 이끌고 세바를 찾으러 나섰다. 그들이 기본에 있는 큰 바위에 이르렀을 때 우연히 아마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때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던 요압은 아마사에게 다가서면서 몰래 칼집을 풀어놓았다. 요압은 동생 잘 있었나 하며 마치 입을 맞추려는 듯이 오른손으로 그의 수염을 잡았으나 아마사는 요압의 왼쪽 손에 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자 창자가 땅으로 쏟아져 나와 다시 칠 필요도 없이 아마사는 즉시 죽고 말았다. 그러자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의 시체 곁에 서서 요압과 다윗 왕을 지지하는 사람은 모두 요압을 따르라 하고 외쳤다. 아마사의 시체는 피투성이가 된 채 길 가운데 그대로 있었는데 요압의 부하들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드는 것을 보고 그 시체를 밭으로 끌어다가 옷으로 덮어두었다. 길에서 시체를 치운 다음 그들은 모두 요압을 따라 다시 세바의 추적에 나섰다. 한편 세바가 이스라엘 전적을 돌아다니다가 아벨 벳 마가에 이르자 비그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따라 성으로 들어갔다. 요압의 부하들은 세바가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벽을 헐기 위해 성벽 밑으로 흙을 파서 성을 향해 토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이때 그 성에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할 말이 있다고 요압을 불러달라고 외쳤다. 요압이 가까이 갔을 때 그 여자가 물었다. 당신이 요압 장군이세요? 그렇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옛날부터 사람들은 해결할 문제가 있거든 아벨이 가서 물어보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스라엘의 충성을 다해온 평화롭고 전통이 있는 이 성을 지금 파괴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소유를 삼켜버릴 작정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소. 내가 당신들의 성을 파괴할 생각은 없소. 에브라임 산간지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 왕을 대적하였소. 만일 당신들이 그 사람만 나에게 넘겨준다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갈 것이요. 좋습니다. 우리가 그의 머리를 성 밖으로 던져주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여자가 성 주민들에게 가서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하자 그들은 세바의 머리를 잘라 성 밖으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그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 자기 부하들을 성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 후에 병사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 돌아갔다. 이때 요압은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왕의 경호대장, 아도니람은 사역군의 총감독관, 아이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관, 스와는 서기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그리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보좌관이 되었다.